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제가 특별히 어떤 시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 말씀이 이제 다윗과 또 그 이외 시편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 찬양시, 마치 찬송가 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13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3편. 이쪽에 모니터를 꺼주시면 좋겠네요. 양쪽에 모니터를 꺼주시면 시편 13편을 보면 이게 특별히 13편에 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6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편 저자의 개인적인 사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요.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시편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 수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1절부터 4절까지는 평소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평소에 서로 대화할 때 결코 하지 않을 가장 솔직한 영혼의 고백을 담았어요. 우리가 개신교 신앙이 천주교보다도 더 영적이고 더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천주교 성도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 중에 개신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신부님에게 자기 죄를 고한다는 것이 고해 성사를 해. 그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신부님에게 고해하는 방에 들어가서 중간에 창문을 놓고 신부님은 저쪽 방에 있고 성도는 이쪽 방에 있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없어요.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에 들어가서 신부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을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에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백할 죄를 말해. 그래서 고해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은 저쪽 방에 앉아서 이제 그 건너편 방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신분을 아는지 못 아는지 알 수 없지만 알더라도 그것을 결코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방에서 나누는 대화는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이제 성도가 자신의 고백할 죄를 말하는, 성도들이 어떤 죄를 거기서 고백할지는 신부님들만 아는, 아마 별의별 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말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개신교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만큼 정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입에서 영혼의 고백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지, 한국의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한국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는 한인교회를 목회했죠. 한인교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는데, 천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말하는 젊은이들을 여러 번 봤어요. 한 명은 자기가 최근에 아기를 지웠고 그 이유로 출혈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젊은 여성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어느 누구도 그런 고백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최근에 아기를 지웠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남자애가 화가 너무 나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를 봤어요. 저도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국에 와서 어느 누구도 그런 식의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성도들이 만났을 때,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관계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에 관계되는 말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대화 상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할 말로서 적합할 말을 자기가 궁리해서 하는 말로 들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앞에 앉았으니까 뭔가 신앙에 대한 말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머릿속으로 궁리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말, 그걸 찾아가지고 저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반영하는 말이 아닌 약간 모범답안을 말하는 것 같은, 모범답안, 주로 이제 자기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말, 행위, 아니면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다느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다느니, 아니면 무슨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녀서
매주 체프를 갖다 넣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쨌다는 말. 당신의 어머니가 과거의 신앙이 좋았고 할머니가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일.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구석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말.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도 그렇고 차라리 새신자는 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은 교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사전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의 어떤 궁한 모습, 어떤 그 위기, 자신의 고민, 아픔, 또 의구심, 또 의심, 이런 거를 웬만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편을 읽자고 하는 것이냐면, 시편 저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다윗이 무슨 도망 다닐 때, 무슨 어땠을 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책이 있죠. 그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약간 좀 이유를 지어내는 것처럼 들려요.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그걸 정직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 말을 했어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써오라고 하잖아요. 저는 왜 그 개인적인 일기를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궁금한데, 그 개인적인 걸 왜 선생님이 써오라고 하는, 아마 그때부터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범적인 얘기만 썼을 거예요. 동생과 책방에 들려서 책을 샀다. 그리고 와서 그 책을 밤늦게까지 읽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끝. 그런데 실제로는 서점에 간 게 아니고 만화가게 갔었고, 이순신에 대해서 읽은 게 아니고 만화만 잔뜩 보다가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집에 끌려와서 엄청 얻어맞고 싸우고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잤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쓰지 않아요. 엄마한테, 만화가게 갔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엄마가 내 귀를 잡고 끌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회초리로 나를 때렸다. 이런 거 쓰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어느 학생도 일기에다 그거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나의 개인사를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 왜냐하면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없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은 좀 드러내겠지. 그게 저의 바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모범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화할 때는 모범적이지 않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지.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면 친구끼리 술자석에 가서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서 망가진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하나 되는 걸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친구끼리 술자리에 가는 이유는 평소에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술이 어느 정도 돌아간 다음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솔직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말할 때는 결코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술자석에 가서 자신의 진실을 서로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진리, 진실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깨달음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불러 일으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모순된 존재인지를 인정하려는 것은 극도로 싫어요. 극도로 피해. 그걸 극도로 피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서로에게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옳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이 자기의 사연이 전부 다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한 절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숨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 그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안 느껴진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했어요.
아마 오늘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우울한 사람이 아니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일토록 저녁 때만 그런 게 아니, 무슨 아침에 일어날 때만 그런 게 아니, 종일토록 인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잣대를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마 누가 종일토록 근심한다고 하면 아마 저 사람 그렇대, 종일토록 그렇대, 눈물로 베개를 적신대, 어디 병원에 가라 그래, 아주 큰 문제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대, 중증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떤 인간이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기지 않고 치근하게 여기고 큰 문제라고 보고 그 상담을 찾아가라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빨리 벗어나려고. 그런데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우울하다든가,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다든가, 또 마음이 근심이 많다든가,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말하는. 우리는 그걸 이상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봐. 이런 식으로. 왜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구절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죠. 우리는 애통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냥 인간이 그냥 살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애통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겠지요.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뭐를 덧붙이지 않고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을 예수님은 해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웃고 즐거워하는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저의 스위치를 제대로 누르면 이렇게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저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설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좋은 설교가 제 안에 있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하면서 배우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는 문제가 많어. 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걸 거야.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게 분명해.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는 그게 오히려 시편 저자와 더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백 년 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느끼실 그 감정을 수백 년 전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경험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도로 했다는 말은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는 게 무의미해요. 들어줄 뿐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말은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잘못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공식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사람에게 한들 들어줄 일이 없는 그 말을 하나님께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어.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법. 그거를 4개로 나눠가지고 감사, Thanksgiving, T. 그 다음에 고백, Confession, C. 그 다음에 Supplication, S. 그 다음에 무슨 Intercession, I.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T, C, S, I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건 디트로이트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던 미국의 산업화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미국인들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동차 조립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해요. T 왔다, T. 자, 그 다음에 C가 좋아. 그래서 T에다가 C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S 어디 있어? S와 S 갖다 조립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 조립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걸 하는 사람은 아마 기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요거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인터세션을 갖다 붙이면 완벽한 하나의 기도를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듣는 앞에서 하는 기도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라면 미쳤어요? 무슨 공식을 따져? 하나님이 네 T 어디 있어? T. 그 다음에 C 가져와. C. 자, 그 다음에 뭐지? S. 그래, S. 이제 S를 말해. 자, 그 다음에 intercession. I 가져와. 잘했어요. 잘했어. 요 다음에도 똑같이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전과에 요약하는 식으로 요렇게 요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난 다 했어, 오늘 기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영성도 아니고 그건 간절함도 없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한 사람이 흡족할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안 할 수 없는 기도를 그냥 했다, 오늘 기도했어, 오늘 기도 때웠어, 이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필할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편에 있는 이 기도문인데 공식대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23편 정도가 공식을 쫓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수려한 시, 아주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가 됐죠. 그런데 다른 시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간절하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석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왜 이랬대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려며 그런데 무슨 원수를 말하는 거야? 원수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원수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는. 원수를 사랑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그 사람이 자긍하는 상황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내가 종일토록 근심을 하는 마당에 무슨 사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지가 이해가 되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랑은커녕 무슨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평소에 아마 그런 시달리면서 살 거야.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나는 이런 원수가 있을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만 이럴 거야. 나만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만 이래.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경우는 13편뿐만 아니라 23편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 얘기를 하는 거야. 원수가 없으면 원수 앞에 나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할 리가 없죠. 사람이 솔직하다면 내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있을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있으면 안 되지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자긍한다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 원수가 나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의기양양하게 여긴다. 얼마나 속상하는 얘기, 속상하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망의 잠을 잘까. 이건 무슨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늦잠 자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의 잠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 사망의 잠, 영혼이 그야말로 너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마치 졸도하는 것처럼 인생을 잊으려고 하고 인생을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못 찾아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숨어버리고 싶은 이런 심리 상태를 아마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여기서 잠을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사망에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요동되는 것 자체도 괴로운 것이지만 내가 요동되는 것을 누가 보고 기뻐하는 것은 더 속상하는 일이 되겠죠. 도대체 누가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보고 자긍한다는 얘기일까? 이게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게 마귀를 뜻하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이걸 설마 믿는 사람이 이런 심리 상태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piritualize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면 도대체 내가 요동되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는 말이야?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섣불리 판단을 하고 나는 내 신앙은 너무 형편없어, 나는 너무 신앙이 부족하고 나는 인격 수련이 덜 되고 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모자라라고 섣불리 자기를 자책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그런 줄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섣불리 판단하고 낙심하는, 나만 이래,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좀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비쳤으면 좋겠어.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다. 집에 들어가면 도대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그렇다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서 집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존심을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받고, 그렇다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본인은 본인대로 괴롭고 서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그런 연극을 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지 않을까. 연극을 요구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연극을 요구받아. 은연중에 교회에서 늘 듣는 메시지가 그거. 연극을 해라. 그런 척해라. 영적인 척해라. 너의 신앙을 말해라.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 연극을 해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연극을 더 잘해. 연극의 명수가 돼. 가장 명수인 사람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명수이냐면 연기할 때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설교하고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평소의 목소리가 아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평소에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시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 기도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목소리가 달라져. 목소리가 달라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할렐루야. 목소리가 달라져. 어느 게 진짜 목소리일까? 평소에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목소리인지 아니면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어느 게 진짜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억양이 달라지는 목사님은 원천적으로 불신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어디서 저런 억양을 배웠을까? 좀 더 젊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친실하게 여겨지지 않는, 친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건 평소에는 저렇게 말 안 하거든. 평소에 저렇게 말한다면 내가 믿겠는데, 평소에는 저렇게 말하지 않던 분이 강단에만 서면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면 그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설마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롤플레이를 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를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저분은 왜 밖에 있을 때하고 교회에 있을 때하고 비슷하냐?
왜 평소에는 경건하지 않냐, 뭐 이런 롤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오해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여보 양말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그런데 이제 시편 저자의 위대함이 4절까지만 한 게 아니고 5절에서 이제 여기서 믿음의 비약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비약. 믿음은 비약의 요소가 있어요. 비약. 그 말은 현재 상황만을 봤을 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비약을 해요. 한 걸음 뛰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조금 전에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는 둥, 하루 종일 근심한다는 둥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호와여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 아닙니까? 기도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표징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저런 사연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한다는 말은 잘 대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신다. 선하게 대해주신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솔직한 입장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정말 나를 후대하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든 간에 그건 잊어버렸고 지금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것처럼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을까를 계산을 해보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심리 상태를 생각하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할 때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 되고 그게 아니고 현재 감정으로 하는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감정으로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애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은 신뢰할 수 없어. 그건 현재 감정으로 하는 말. 아니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엄마가 너를 낳아주고 이놈아. 너가 젖을 먹이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너를 이제까지 키워준 거는 어디 가고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감정으로 할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해준 거는 잊어버렸거나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현재의 내 심리 상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거 별로 없어. 다 말뿐이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 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내 아내가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아버님이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건 봤어요. 어머니, 내가 조금이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는 또 별개.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때로 한숨 쉬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아파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봤어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안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여줘요.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번민하시고 염려하셨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로 가서 이 프로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5장.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마추어인 것과 프로인 것 차이점은, 프로는 어디다가 데려다 놔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상태가 이렇고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명하게 되면 그건 아마추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어디다가 데려놔도 충분히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에 줄을 긋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추석 한두 권 정도까지는 마스터를 할 정도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을 한 2개 정도는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자기 안에 저장을 하는 그 정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에 대한 질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이건 이제 교회 음악 찬양 인도를 제가 수십 년을 하고 느끼는 소감은 현존하는 찬양곡, 찬송가, 복음송가 중에 성경에 있는 정서를 다 표현할 만한 충분한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다. 찬양곡과 교회 음악은 아직 엄청난 발전의 여지가 있어요. 그 신앙인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과 그 사연을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정서를 말할 수 있는 곡을 찾으려고 하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사가 엄청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나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 깊은 그 성도들이 느끼는 깊은 정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주 깊은 신앙의 깨달음과 정서를 반영했죠. 그렇지 못한 곡들 많아요. 그렇지 못한 그냥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곡들도 많아요. 그걸 지금 인용하면 이제 앞으로 그 곡을 부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깊이가 없냐? 왜 이렇게 그 표면적인 것만 그렇게. 시편 13편도 5절과 6절을 가사로 한 곡은 제가 봤지만 1절과 4절을 가사로 한 곡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노래 안 불러. 어느 누구도 특송할 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이르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언제까지 하나이까, 이렇게 부르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뭐야 저거, 저 사람 뭐야 저거,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이렇게 부르고 내려오면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불러도 부족한데 원수가 기뻐할까 나이다. 아멘. 뭐야? 그러나 이게 성경에 있는 시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연극하는 것을 가르쳤어. 신앙은 연극이다라고 가르쳤어. 신앙은 거룩한 연극이다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성도들이 은연중에 그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연기술이 뛰어나요. 연기를 잘해. 그러나 그 영혼의 정직함을 드러내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아마 배우자한테도 안 드러낼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여보, 나는 정말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됐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대화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부끼리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갈 거야 오늘? 헌금 내가 알아서 할게. 조금 당신이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이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상황을 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왜 현대인들이 고독하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결코 서로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독하죠. 당연히 고독해. 이건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분들은 다 찔리는 구석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배격해야 돼. 배격해야 돼. 왜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느냐? 이유는 한 가지.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솔직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개신교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천주교보다 더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건 오해. 그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속히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